샬롬. 2022년 11월 2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1월의 마지막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맛있게 멋있게 향기롭게 살아가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이사야 35장을 주제로 만들어진 찬양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1절로 3절까지 함께 부르신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오늘도 대림절 묵상은 계속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림절은 성탄까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4주간의 기간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새해 시작이 1월 1일부터 시작한다면 교회력으로 새해 시작은 대림절로부터 시작됩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이 신년 정월 초하루가 되는 셈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절기인 이 대림절은 우리를 유일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대하고 인도합니다. 오늘 본문 35장은 예수님이 오시면 과연 어떤 신비한 일들이 일어날까에 대한 예언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사야 35장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말로 시작해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35장 1절과 마지막 절인 10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1절은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표현합니다.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은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그곳은 기후변화가 극심하고 생명이 잘 자라지 못하고 평안과 휴식을 누리기 힘든 곳입니다. 그곳은 성도들이 통과해야 할 인생, 죄 많은 이 세상을 암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그곳에 천지개벽할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 곧 예수님께서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죄 많은 이 인생을 속량해 주실 때 그 변화가 일어납니다. 10절은 그 결과를 기쁨과 즐거움을 얻어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 상태라고 묘사합니다. 곧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량받고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얼마나 복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광야 같고 사막 같고 메마른 땅 같은 인생이어도 예수님이 오시면
백합같이 피어나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져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례 중에 아마 사라가 그 대표적인 인물일 것입니다. 그녀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몸이었지만, 죽은 것 같은 몸이었지만 하나님이 나이 90에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능력, 인간의 소망이 다 끊어진 그 메마른 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삶은 광야처럼 메마르고 영생에 소망이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본문은 우리를 약한 손, 떨리는 무릎, 겁내는 자들이라고 묘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무게가 이렇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세상은 아까 1절에서 묘사한 바와 같이 광야 같고 메마른 땅 같고 사막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손을 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무릎을 떨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겁나게 해서 정말 삶의 목적을 상실하게 만들고 삶을 영위해갈 그 힘을 빼앗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낙심하고 지쳐있는 그 자녀들에게, 그분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향해 맨 먼저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으면서 지쳐서 홀로 버려진 듯한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오시면 그 모든 두려움이 해결됩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4절은 하나님의 오심을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오사.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본문은 명확히 기록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이 연합의 관계 안에 살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두려움, 떨리는 것, 무서움 이것이 다 사라지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억압했던 그 모든 원수들을 그 원수들의 속임을 그 예수님의 공의로 갚아주시고 보복해주시고 구원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는 이제 늘어진 팔에 힘이 생기고 이 휘청거리던 두 무릎이 꼿꼿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전에 우리처럼 겁에 질린 자들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줘야 합니다. 용기를 내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러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예요. 라고 우리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 오시면 일어나는 큰 변화가 2가지나 더 있습니다. 5절로 7절에 보니까 몸이 변화되고 자연이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회복된다고 합니다. 다리를 절던 자들이 완전히 치유되어 사슴같이 뛸 정도로 회복되고 말 못하는 자는 이 혀를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정도까지 회복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삶을 통치하실 때 귀신들이 쫓겨가고 질병들이 다 치료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듯이 그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이 오시면 자연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광야, 아까 우리 부른 찬송 가사처럼 광야에 샘물이 터지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고 거친 짐승들이 살던 곳이 풀과 갈대와 부들이 자라나는 초원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오시기만 하면 우리 죽을 몸도 살아나고 다 죽어서 아무 생명을 자라게 하지 못했던 자연도 이렇게 회복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변화된 말씀을 복음서에서 직접 인용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그리스도께서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 눈먼 자를 보게 한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리까? 이렇게 질문하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인용해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필 예수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대답하신 걸까요? 이 모습이 바로 지금 이 병든 자가 치유되고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증거이고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치유가 그 단지 육체적인 몸만이 아니라 온전한 생명으로의 회복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전인격적이고 총체적인 구원이 이 땅에 실현되었음을 가서 증거하라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몸도 자연도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회복된 곳에는 새로운 세상을 가로지르는 거룩한 길이 생깁니다. 그 길은 예수님의 구속함, 속량함을 받은 깨끗한 자들만 다닐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사랑의 길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자들 안에는 이 거룩한 길이 열립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내 인생에 막혔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이제 대로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 그런 곳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한 아기로 이미 오셨고 또 다시 오고 계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생명으로 회복된 세상을 그 구원을 완전히 완성하시겠다고요. 그 약속의 말씀 꼭 붙들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미 열려진 이 거룩한 길을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사노라면 우리 주변의 어둠과 사망은 조금씩 물러가고 살아있는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변화를 일으켜내는 만들어내는 그런 통로로 거룩한 통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열어나가는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떨리고 두려워하고 겁내며 살던 저희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여전히 전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주님이 오셔서 완전하게 이루실 그 구원의 완성을 주님 고대하며 증거하는 그런 인생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시고 애써 주셔서 바자회를 잘 마쳤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보내는 동안
이제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지체들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그 고통 중에 있는, 병 중에 있고 곤란 중에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만나주세요. 오셔서 그 삶을 다스려 주세요. 그 메마른 인생에 꽃이 피게 해주세요. 두려운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막힌 길을 시온의 대로가 열리도록 뚫리게 해주세요.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